여러분 혹시 두려움의 최대의 적은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기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두려움의 최대의 적은 또 다른 두려움이다? 뭔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게 꼭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이어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의 격언이 생각났어요. 믿는 자들의 진정한 완전함은 불완전함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의 진정한 완전함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그것을 잘 살펴보면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비난할 거리가 보인다는 거죠. 너무 선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비난할 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비난할 거리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지역을 사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한 박해를 받고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주변에 순교자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흩어지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가득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장 가운데 출신과 배경과 언어의 다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납득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왜 극복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의 부족함과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그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 그들의 불완전함을 통해 그들이 넘지 못했던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넘지 못하는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사역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증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 그 부족함을 우리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일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지난 사도행전 우리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심한 핍박으로 이름 상실을 겪었던 사도들,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실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그들의 건강과 마음의 상처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로 인정받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에 대한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했죠. 그것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 영광을 보게 된 자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 사역의 첫 번째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막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6장에 들어서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 내부의 문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5장의 초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성령과 교회를 속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문제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교회 회중이 이것을 교회의 문제로 인정하고 다루진 않습니다. 오히려 6장에서 등장하는 이 갈등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회중이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한 첫 번째 교회가 맞이한 갈등이었어요. 그것은 언어적인 차이가 가져온 문제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주는 어려움을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은 오히려 사역의 기회를 여는 열쇠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급격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 일어났을 때 사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히브리 말, 사실 실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죠. 아람어에 익숙한 아람어로 대화 의사소통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에서 자라나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가장 큰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성전과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의 수가 많아지자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도들은 다 아람어 중심이었잖아요.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이끌어졌을 텐데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적 증가에다가 언어적인 차이까지 이제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도들이라고요. 12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언어적인 차이는 사실은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숫자가 많아서 문제라기보다 언어적인 차이가 주는 어마어마한 이 요구되는 프레셔, 압박과 책임과 역할, 필요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언어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 내가 모국어가 아닌 곳에서 수업을 받거나 의사소통을 하면 체력, 에너지의 소모가 2배 이상 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럼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 영어를 들으려고 막 노력을 1시간 동안 막 하고 나면은 막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듭니다. 정말 그래요. 이 문제는 가장 먼저 구제사역,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과부들이죠. 그 당시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부들을 돕는 사역에서 가장 먼저 빵 하고 터졌어요. 관심의 척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도움을 주는 거, 이게 되게 민감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구제 사역하는 그 사역에 한번 가보세요. 쌀이나 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을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조용히 겸손히 얌전히 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싸나워요. 되게 민감해요. 왜 나는
왜 나는 이거 물 하나 빼먹었나? 엄청 민감합니다. 그런 민감한 사역에 있어서 헬라의 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과부들이 다소 소외됐던 거죠. 이것을 참지 못하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전 말하고 싶진 않고 소외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차별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소외라는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 차별 혹은 소외는 고의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와 보니까 때로는 배려하기 버거운 한계를 통해서도 소외와 차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난 더 도와주고 싶은데, 더 배려하고 싶은데, 더 특별히 챙겨주고 싶은데 그럴 에너지가 없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체되거나 직분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젊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서 뭐 기도와 말씀이 소홀하게 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입니까? 그런 쇠퇴가 일어나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려 교회 역사상 가장 건강한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끄는 교회였어요.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이끄는 교회.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부족함도 연약함도 한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기도 해요.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인,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도전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교회를 보면,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부러움과 때로는 시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위대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장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지켰다. 그들이 대단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모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했다. 이런 장면에서 은혜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2번 이상 자기 아내를 속여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자식을 낳아야 될 이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기에는 참 부족하고 창피한 인간적인 한계를 너무나 보여줬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40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 때 자기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리고 저질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힘과 자신감과 모든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모세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 이집트의 그 왕의 위엄.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부족한 얼마나 오죽해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혼내기까지 하십니다. 이 답답한 인간.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낸 것 같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시험을
저지를 뻔하다가, 그렇죠? 죄를 저지를 뻔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탐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여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가 사산하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의 죄가 결국은 꼬리를 물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계속된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나중에 마지막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자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훌륭한 왕이라고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왕입니다. 그런 불완전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끝판왕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끝판왕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나사로를 포함해서 거의 3명 가까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성경에 놀라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난한 자의 구제에 대한 이 차별적인 문제가 다른 심오한 문제들의 초기 증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작은 문제였던 거죠. 다른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문제를 넘어 더 심각한 문제는 제자 훈련과 같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같은 그런 영적인 훈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아람어를 하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말로 가르치니까 그 말로 알아듣고 배우고 깨닫고 상담을 받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겠죠. 차기 사도들을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주목받는 리더들은 아직 리더로 세우진 않았지만 분명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중요한 사역들인 이런 문제들, 훈련하고 리더들을 세우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 소외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 해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사도들이 이끄는 자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 역시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한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때문에 나중에 디콘, 이 7사람, 나중에 뽑은 7사람은 집사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7사람이 집사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6장은 어떻게 집사가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의도는 이겁니다. 제가 한번 직역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섬기들 때문에 제쳐두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대단한 사도들이 가르침과 구제 사역 모두를 이 언어적 차이가 극명한 집단들의 부흥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해결할 능력과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교회 회중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 교회 회중들에게 사도들은 얼마나
큰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목회자도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잘 인정 안 하는데 사도들이 우리가 여력이 안 된다. 아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으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더 잠을 줄여가면서 돌보고 몸을 불살라서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사도들 당신들은 살려고 삽니까?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서요. 그러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다 돕고 해야죠, 다. 아니, 사도들은 그들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의 첫인상이 되게 차가웠다는 얘기도 좀 듣고 좀 가까이 가기 쉽지 않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꽤 많습니다. 특히 그 전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또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말씀이 제가 재밌지가 않잖아요. 길고 지루하고 쉬운 것도 어렵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저를 좀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그 불편하고 어려운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은혜 받는 분들 물론 있었겠지만 그 차량 운행할 때 느낍니다. 되게 쎄해요. 느낌이 약간 할머니 집사님들이 은혜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 할머니 집사님들이 은혜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설교 때 말했던,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보여줬던 비염 문제 때문에, 비염에 터져가지고 설교 때 막 계속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특히 할머니 집사님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저를 불쌍히 봐주시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들, 건강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면서 저의 관계가 되게 부드러워진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비염 때문에 저랑 좀 관계가 좀 힘들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저에게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죠. 사역 말씀 때문은 아니지만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니 어디 아주 용한 한의사가 있다고 비염에다가 여기 바늘을 꽂으면 여기 피가 철철 나면서 고칠 수 있는 비결을 안다고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거 함부로 했다가 함부로 돌팔이에다가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한데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이도 안 좋은데 전화를 주시기까지 하니까 이거를 순종해야 되나 갈등했지만 어쨌든 전 거부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집사님한테 엄살을 부렸어요. 너무 무섭다. 근데 그렇게 통화를 몇 번 옥신각신하면서 그 집사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소천할 때 같이 함께했던 유현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되게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분이셨는데 이제 암에 걸리셔서 소천하셨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한창 아프셨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 하나 기도하러 강달성에 올라갈 때 제 등에서 말라가지고 뼈가 보였대요. 이렇게 너무 불쌍하는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나름 나는 몸을 좀 운동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비실해 보이나?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보이나요, 여러분? 혹시 올라갈 때 뼈가 보이고 막 너무 불쌍했대요, 정말. 근데 막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도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혹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 혹은 그분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좀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사도들은 교회, 즉 제자들의 회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거든요. 제자들의 회중, the congregation of the disciples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본문에는 교회의 회중이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사도들이 그 권위를 사도들이 교회에게 줬다는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사도들이 뽑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12사도의 제안은 교회 회중의 모임을 통해 교회 구성원들의 승인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정의용 교회도 마찬가지죠. 회중이 결정합니다. 목회자는 결정할 수 있는 과정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중이 정의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7사람, 뽑힌 7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다 헬라파, 헬라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자격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7명의 사람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이 디아코노스 접대하는 일은 식탁을 시중 드는 일이잖아요. 서비스직입니다. 서비스만 했냐?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뽑은 7명은요. 서비스직을 하는 일꾼들을 뽑은 게 아니라 사도들과 어쩌면 동일한 또 다른 리더들을 뽑은 거예요. 7명의 리더들. 사도들과 동일한 교회의 리더들을 7명을 또 뽑은 거예요. 교회 회중들은 자신과 같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그 리더들을 뽑기보다, 부분적으로 섞기보다 전폭적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을 뽑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한계를 이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믿음 없이 나온 행위거나 이기적인 당파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안수해주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의 결정을 존중했고 안수하여 회중을 이끌 리더의 자격을 이 7명에게 부여합니다. 분명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 말을 하는, 아람어를 하는 사도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세워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이 분명히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렸던 헬라파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뽑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사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2부예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계속 부흥했다는데 더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가장 어려운 부흥이 이미 부흥 많이 했는데 또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더 주목해야 될 점은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헬라 말을 하는 리더들을 세우니까 그들이 헬라 사람들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사역에 집중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죠. 시너지가 일어난 거죠. 사역의 기회가 다각도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는 이런 부족함과 한계가 있다. 성격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습관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계속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매년 첫 25년 1월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서 느끼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해결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통하여 여전히 그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지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사역의 기회를 하나님이 여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해 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원망과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계속 방해가 되진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건 한계와 연약함을 다 몰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강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주고받았던 서신들을 기억합니까?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강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와 사도 바울은 무려 5번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고 2번 이상의 고통스러운 편지가 있었고, 방문도 계속합니다. 계속 속상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와 참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고자 바울이 시도했지만 바울을 거부하고 다퉜던 문제들을 통해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깨끗하고 완전한 교회였다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연약함이 산재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진짜 모습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치열하게 다투고 깨지고 거부했다가 밀리고 다시 끌려가고, 여러분, 이게 저는 진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 연약함과 한계가 많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삼각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숫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적은 숫자와 아무도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상가의 딱 구석에 딱 있는 이 교회를 통해 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아져야 뭔가 잘 보이고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기도 중입니다. 아멘. 저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역의 기회가 우리의 불완전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님을 믿고, 여러분 개인의 삶과 신앙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의 불완전을 통해 하나님은 사역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점프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확 끌어가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들처럼. 누가는 7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을 뽑은 사건이 어떻게 이미 부흥할 대로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를 심하게 더하게 했는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께 나오게 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을 비롯한 비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예로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빌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절까지만 10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만약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이 7의 사람들을 시중을 두는 이 일꾼으로만, 서비스직으로만 이해했다면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사도들처럼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들은 누가는 7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리더들 중에 스데반을 우리에게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 능력이 바로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다 사도들에게 몰려 있었겠죠. 이건 사도들이 하는 거다. 사도들만이 이걸 가능할 수 있다. 사도들이 해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들이 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시선을 쫙 끌어가지고, 아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심지어 사도들에게 정통적으로 배우지도 못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의 담대한 말씀 선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되게 긴장시켰어요. 회당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모시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었던 율법에 능한 학자들, 그들을 긴장시킵니다.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스데반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의 말을 하는 이제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에게 익숙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었던,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담대한 복음의 선포는 사도들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스데반이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혜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좀 분위기 좀 보고
유대인들이 있으면 좀 성전에 대한 말을 좀 아끼고 모세 율법을 까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스데반이 그것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모함해서 즉각적으로 이 공에 예루살렘 공의에다 붙여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스데반을.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그리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사람들을 매수하기까지 스데반을 어떻게든 체포하고 죽이려 하겠습니까? 도전적인 메시지를 사도 스데반이 했던 거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스데반은 아직 사도들처럼 경험이 부족하다. 지혜가 없다. 서툴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0절에 누가는 분명 그에게 대하여 이 7명의 사람에 대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지나친 말들로 공격한 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말했을 뿐입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더 담대히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매우 깁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이 성전과 너희들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율법,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있다.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보다도 더 담대한 것 같아요. 이 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심지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그를 신성 모독죄로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이 사울에게 이제 이게 복선과 같은 거죠.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기세등등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 교회의 사역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덜 하겠지만 자꾸 목회자 중심의 사역, 그리고 뭔가 직장과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교회 사역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교회 사역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점프할 거라고 생각해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스데반은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사실 사도반의 순교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막 일어나고 이것을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이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까지 퍼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씨름하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 교회는 틀렸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이 다툼,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해결했다, 이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지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 고린도 전서 후서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많은 종교의 경전과 같은 그런 내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갈등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학원 원장님들이 이제 학기가 되어서 학원을 광고하는 회의를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친해지자 했던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제 영어 학원 원장님이 자꾸 오셔가지고, 특히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우리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을 밖에 달 수 없어서 안에다 달았잖아요. 이 건물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래요. 이렇게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달기 힘든 건물, 이 세입자들은 다 그냥 에어컨을 포기했대요. 이 방을 나누면서. 근데 우리는 에어컨을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를 달려고 내부에다가 에어컨 실내기함을 만들어가지고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다 구경하고 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정수기가 또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원장님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중에 그 영어학원 원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몇 년째 여기 학원 원장님들과 함께 연합 모임을 만들어서 그냥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학원을 살리고 학원을 부흥시키자라는 모임 해온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학원들이 필요했던 장소가 바로 이 교회처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또 학부모를 향하여 이 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학부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장소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모이는데, 그리고 혹시 설명회를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장소로 여기가 계속 쓰이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상가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때 한번 이야기 나눴던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고 이들이 잘 됨으로써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학원 선생님들 막 회의하는데 제가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돼도 아직도 사실은 뻘쭘합니다. 거친 말도 막 하시고, 원장님들 중에서는 농담도 막 이상한 농담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또 학원 원장님 중에서 믿는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절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을 통해 은혜를 끼치시기보다 교회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예배가 아니라 애프터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서슴없이 막 자기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술도 먹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확장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을 막 세 발짝, 네 발짝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 재미가 없었어. 나아지지 않았었어. 계속 줄어든다고 약속했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목사님 계속 설교 길게 했어. 근데 신기하게 뒤늦게 들어온 그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더니 그 사람을 통해 여기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역 교회와 연계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어떤 상가교회도 할 수 없었던 상가 전체를 연합 모임을 만드는 그 교회 사역을 하게 하셨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상가 있는 교회가 상가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거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불편함을 많이 주니까 서로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어요. 물론 우리가 깨어서 이것이 잘못 오용되거나 쓰일 때 우리가 멈춰야겠죠.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생겨야 될 겁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프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한계투성이라고. 그리고 제가 믿음의 수준이 조금 잘하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직장을 갖게 되면 제가 육아가 조금 편해지면 제가 뭔가 배우자가 생기면 하나님 그때는 제가 점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역의 확장을 믿음의 점프를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약할 때, 부족함이 막 드러날 때 교회로나 여러분 개인에게나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것이 진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아멘.